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두란 몸 되어 보람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온전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지고 아픔과 죽음 겁을 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고 다툼을 없앨 평화 내리사 사랑의 아침 환히 공터오는 행복한 나날 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3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교동문 3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전 세계에서 나의 부귀시자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의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추격하는 자에게서 보내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라.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가 404장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참된 안식을 내려주시려고 귀한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찬양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참 많은 수해가 있었는데 하나님 특별히 복거하는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또 한자리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사모하고 또 우리의 시간이 이제 주님이 올 때가 이제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또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 충성하는 자들이 다 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수리서부교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정희 권사님 또 병주에 계신 우리 김용문 집사님 하나님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터인데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그러한 고난과 혼란은 장차 나타날 영광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욱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수리서부교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참 이 더욱 폐역하고 악한 세대에 하나님이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신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든지 갈리게 하라.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이제 부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부부와 괴로워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앞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그러한 말씀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부부, 성경적인 혼인. 여러분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이고 가정이고 복된 그러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저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바라본단 말이죠. 그건 순전히 자기중심이에요. 다 그렇게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잘 살기를 원하고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성경적인가? 그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이 그 행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것 같은데도 행복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고 가진 게 없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에서 인본주의로 그런 행복을 찾으려 하면 그거 참 복잡해요.
길이 없습니다. 무지개를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굳이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성경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는 표준이고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또 그 종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교만해져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유기에 속한 성도들이 있어서 또 그 가운데 불의한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교리를 보는데 이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이 보이는 교회는 다 교인들이죠. 보이는 교회, 이 성도들이. 하지만 그들이 다 거듭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유형교회는 그래서 불완전한 교회예요. 불완전한 교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불완전하고 오늘 우리 수리서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를 우리가 찾아서 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당연히 여러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분쟁하고 또 음행이 들어오고 또 지난주에는 또 소송.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소송하겠습니까? 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바울은 또 지적하죠. 너희가 어찌 불의한 자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을 드러낼 수 있느냐. 얼마든지 교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이 불의한 일을 하지 말라고 지난주에도 이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만일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참 성도예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번에도 그 5장에서도 그 음행한 자를 내어 쫓으라 했는데 순종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벌써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죄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치리를 해야 돼요. 권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잘 받으면 사는 거고 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불의한 자가 우리를 향한 그 소송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소송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나는 뭐 괜찮아. 또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이 사람이요 미혹받으면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은 줄로 알아요. 분명히 그거 잘못됐고 옆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혹을 받으면 자기가 옳은 줄로 알아요. 자기만 옳은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불의한 일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적은 누룩이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성도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씻음 받았고 또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분쟁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없고 또 음행이 들어올 수 없고 또 성도 간의 형제끼리 그렇게 소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양보하고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면 당했지 그 허물을 세상에다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또 중요한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합니다. 오늘 이제 7장에 이게 이어져 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고린도 교회 그런 이제 뭐 음행이나 또 소송이나 또 그런 일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 그래서 여기 12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보면은 그 세 가지 이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시대에 유행하는 그 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모든 것이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게 이제 철학적인 어떤 사조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뭐 그때만 이런 사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희들 몸이 너희 거야, 내 거야.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또 얼마 전에는 또 예전에는 또 즐겨. 인생 뭐 있어? 즐겨라. 예? 또 신은 죽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적인 사조로 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마음이 동조합니다. 예. 그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상들이. 그래서 고린도 시대에도 이제 그런 이제 이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이 가하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인간에겐 다 자유가 있다. 그 자유가 있으니 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또 13절에도 보면은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식물을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건 배, 과일이 아니고 우리 배. 우리 배를 위해서 이제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 이 말이 좀 이렇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결국에는 그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내가 다 가하다. 또 이 먹는 거는 우리 인간이 이 먹는 거가 본능이다. 반드시 먹는 게 필요하고 또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니지만 먹기 위해도 살 수도 있는 거다. 또 18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세 번째인데 여기 보면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몸 밖에 있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죄가 다 몸 밖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원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 내가 내 안에 내 영이 짓는 게 아니고 그냥 몸이 그냥 그렇게 짓는 거다. 몸이 짓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이 세 가지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네가 네 거니까 네 몸이니까 네가 자유롭게 성적으로 네가 그렇게 해도 된다. 본능에 맡겨라. 네 몸을 맡겨라. 그러한 사조가 이 고린도 시대에 유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제 그러한 사조를 가지고 성도들이 이거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7장 오늘 이제 부부간의 말씀을 이제 오늘 하잖아요. 남편이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게 저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젊은이들이 아무나 성관계 맺고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사조를 내걸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아주 심각한 그러한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래 맞다.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유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다. 이 성경적인 자유는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의 자유는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을,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뭐라 말합니까? 성전이다. 너 안에 지금 하나님이 너 안에 계셔.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살아야 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신앙의 자유. 그게 참된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신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배 중에 배가 고파요. 그럼 내가 여기서 가령 도시락을 싸왔는데 예배 중에 내 마음대로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밥 먹을 수 있지. 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는 유익할지 몰라도 모두에게는 유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또 하고 싶어도.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세상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여자랑 살고 싶으면 이 여자랑 살고, 또 이 여자랑 하고 싶으면 또 이 여자랑 하고, 그럴 권리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를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이웃이에요. 다른 사람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게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보라 그래요. 왜 맨날 니만 손해보냐? 너를 위해 살아야지. 너를 위해 좀 시간을 가져. 네 몸 좀 생각해. 과거에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데도 애들을 막 그냥 9에 8에 막 10에 막 낳고. 누굴 위해 삽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그죠? 부모들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다 자식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그 부모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물심양면, 또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헌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정말 허무한 일입니까? 쓸데없는 일을 하신 겁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살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바보요, 미련한 것이요, 네 마음대로, 야, 네 건데 왜 네 거 하나 못 챙기냐? 네 시간이다. 네가 좀 네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할 수 있는 것 좀 하고, 누리고 싶은 좀 누리고. 그러니까 이 세태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안 해요. 자녀를 안 낳습니다. 물론 못 낳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인구가 절벽이 1위가 됐어요. 심각합니다. 이제 조만간이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다 거의 반 이상 외국인들이 머지 않았습니다. 머지 않았어요. 그렇게 더 되지 않으면 이제 이 대한민국이 존폐 위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게 아주 무서운 이 세상의 사조가 그렇게 사람들을 망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듣기는 좋잖아요. 야, 네 마음대로 해. 네 자유야. 뭐하러 결혼해서 그렇게 얽매이면서 사니?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데, 그래도 나는 해서 후회할 거야. 이제 이러면 좀 건강한 건데,
아이, 나 차라리 나 결혼 안 해. 자식을 뭐하러 낳아. 그런 연예인들이 버젓이 TV에 나와가지고 자식이 없으니까 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진짜 행복이 뭐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주는 그 행복, 결혼을 통해서 주는 그 행복, 그 진정한 그러한 행복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만 위하다 살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더 우울합니다. 더 우울합니다. 더 불행해지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다 유익한 게 아니다. 그리고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식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고 하나님이 폐하게 되면 다 그 쓸데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식물을 준 그 목적, 또 우리 몸이 하나님이 왜 뭐 하려고 우리의 몸을 주셨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시대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쾌락을 지으려고 성적으로 아무하고나 막 심지어 남자끼리 동성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몸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기만, 그 먹는 것, 뭐 내가 좀 맛있는 거 먹을까, 그걸 위해서 우리 몸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래야만이 주는 몸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 그 몸은 아주 건강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주님을 위해 살면. 근데 나를 위해 살면은요, 결코, 물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물론 잘 먹어야 되겠지만 그 몸은 건강하지가 않아요. 쓸데없는데 그렇게 막 낭비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는 부활의 몸이 된다. 부활의 몸. 이혼론들은 이 영은 부활하지만 몸은 다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해요.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 몸을 이쁘게 하고 죽어야 천국에서도 우리가 이쁜 얼굴로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정말 아름다운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 몸, 그런 육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여기 찔리고 여기 다 이렇게 못 박혔는데 그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상처투성인데 그게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흔적, 그 상처,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네 거지만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함부로,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굳이 우리가 죄를 일부러 그렇게 질 필요까지 없다는 거예요. 더럽힐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게 성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한 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이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음행은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는 뭐 그런 거 나는 자신 있어. 안 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 음행하는 죄, 이 타락하는 죄, 이 성적인 죄, 결국 그러한 죄가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그 성도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한 성적인 범죄.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산 그러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바울이 이 결혼 생활, 혼인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이 순결함은 결국 가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 부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결, 그러니까 곧 이 교회가 가정이에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그 교회는 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아주 거룩하게 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 세상이 은밀하게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꾸 그런 사조들, 세상 사조들, 철학 사조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게 무분별하게 그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그게 막 들어오게 된 겁니다. 막 아버지가 막 첩이 많고 여자가 많고 관계 복잡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그러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지금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혼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이 편지를 좀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내용 가운데에서는 이제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좀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세상 사조는 두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는 금욕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금욕주의. 철저히 내가 금욕을 해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훈련시켜서 어떤 그러한 이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금욕. 그리고 또 하나는 쾌락주의. 아니다. 그 몸을 그냥 마음대로.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그 두 가지가 이 세상에서는 유행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금욕하는 그런 금욕주의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쾌락주의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게 지금 교회 안에 그 사조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그러한 것을 바울에게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항상 전제. 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면서 올바른 이제 부부에 대한 성경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보게 되면은, 아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서로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다루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 그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2절에 보면 음행의 원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만 딱 보면은 음행 문제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좀 들리죠, 그죠? 그러니까 음행에 대한 범죄가 없으면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음행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이 정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결혼을 이제 해라라는 이제 뜻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결혼에 대한 어떤 그 목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음행에 대한 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음행에 대한 죄. 음행에 대한 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혼이란 제도는 그러한 죄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랑을 전제로, 이 사랑을 전제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은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은 이 혼인이라는 이 계약을 통해서 이 부부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음행에 대한 그러한 범죄를 다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경건한 그러한 성도들의 이 가정, 결혼을 이제 바울이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때도 그렇겠지만 오늘날도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내가 20평생, 30평생 살아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겠는데, 또 그 사람과 이제 반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알고, 같이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러니까 살아보고, 같이 동거해보고, 내가 동거해보고, 이 사람과, 그러니까 경험을 좀 해보고, 거기에는 이제 성적인 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해보고 나서, 내가 이 사람과 맞는 것 같다 싶으면 내가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잠깐 살다가 헤어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보고, 굳이 결혼을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냥 자기가 좋으니까, 그런 어떤 정력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해서, 그냥 나 너 좋아, 나 너랑 좀 같이 그냥 우리 살아보자. 그렇게 이제 산다고 말이죠. 뭐 몇 개월을, 뭐 1년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계약동거라는 말도 있어요. 계약동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은 항상 전제가 되어야 돼요. 전제. 내가 특별히 어떤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남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본능적으로 그렇게 막 다가서려고 합니다. 마치요, 암놈이 그 누이 동생 다말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막 그때 병이 걸렸었어요. 근데 강제로 그 다말을 취하고 나서 암논이 어떻게 됐느냐, 반응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게 단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암논이 사랑한다고 다말한테 그렇게 접근했는데, 그렇게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는 암놈이 더 이상 다말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항상 이 전제가 돼야 돼요. 전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함께. 그런 전제가 된 이후에 같이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 동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성적인 관계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가 이 사람과 살아보고 저 사람과 살아보고,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러다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이 장단이 있거든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또 살다 보면 또 그 앞에서의 그 좋은 점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유명한 말. 이놈이나 저놈이나 이 여자나 저 여자나, 예? 만나보니까 다 똑같다. 예? 다 똑같다. 예, 그렇다고 뭐 그게 다 웃으라고 하드린 말씀이지만, 어쨌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계약이 항상 동반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에로스 신이 있습니다. 에로스 신. 그 큐피트. 그 화살을 2개를 갖고 다녀요. 하나는 이제 황금화살. 황금화살을 딱 쏘서 맞으면 이제 그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화살이 있는데, 납 화살이 있는데, 그 화살을 맞으면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큐피트가 장난을 하죠. 장난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이 큐피트가 사랑의 화살을 쏴가지고 금지된 사랑을 사랑하게 하고, 또 엉뚱하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데 또 애증의 화살을 쏴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신화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성경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 진정한 이제 사랑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전제가 바로 결혼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약속. 그러니까 이 결혼을 이제 아무나 하고 해서는 안 되죠. 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신중하고. 자, 이 음행의 죄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 결혼하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데 결코 이 결혼을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바울은 또 에베소서에서 이 결혼을 그냥 단순히 음행을 피하는 목적이 아니고 성혼, 정말 예수님이 우리 성도와 하나가 되듯이 남편이 그러한 아내와 함께 이 연합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중요한 이 부부가 이제 어떻게 거룩한 이제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제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를 다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미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오늘 특별히 이제 의무를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의무를 다하라.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어떤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하긴 하지만 그러나 꼭 그것만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이제 가정을 돌보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게 좀 역할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견차가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해야 될 일들을 서로 분담을 해서 잘 해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도 보면은 지금도 남편이라고 해서 뭐 일만 하고 가정일 돌보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집에 오면은 다 같이 합니다. 아이도 돌보고 또 주방에서 들어가서 일도 하고. 자, 그렇듯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은 자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남편들아, 우리 이제 남편 된 우리 청년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아내들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여자들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귀히 여기려면 알아야 돼요. 여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지식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편해요. 남자들끼리는 이게 좀 편합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남자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남자처럼. 이제 뭐 세월이 지나서 뭐 서로 친구가 된다 하지만 그래도 여자는 여자예요. 여자는 여자.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로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대해줘야 돼요. 그리고 연약한 그릇입니다. 친구들은 막 함부로 하잖아요. 욕도 하고. 그러나 아무리 부부가 편하다 하더라도 연약한 그릇이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다투지 않는다. 예. 바가지 덜 긁는다. 예. 그리고 여자들은 아내들은 또 길어요. 아내든 자들아 이와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속사람을 잘 단장하라는 속사람을 외모만 꾸미지 말고 외모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거보다 이 속을 더 잘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키를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이 속사람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잘 복종하는 것이 여자가 이 속사람을 잘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라를 만든 거룩한 부녀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했다.
이 사라, 아브라함의 처 이 사례도 그렇게 잘 단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 보시면 성경에서 부부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알콩달콩 뭐 인꼬 부부 아닙니다. 이 사례도요 억울합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남편이 자 지금부터 나를 이제 누나라, 당신은 이제 누나라 부르겠습니다. 왜? 아내라 부르면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그런 처지에 아내도 빼앗겨 버리잖아요. 남편 잠시. 이 사례는 얼마나 저 남편 참 잘났다. 나 하나 못 지켜주고 말이지 자기 살겠다고 그런 수모도 당했던 사례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을 주라, 이 칭하는 거 주라. 그러면서 이 사라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부부가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뭐 야곱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엘가나, 사무엘상 보면 엘가나, 분인나와 한나를 보면 이건 뭐 이 힘들어요. 부부관계가. 성경에서는 결코 뭐 행복한 부부생활 그런 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사는 것인가? 남편은 지식에 따라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냥 이쁘다 그러고 그냥 그냥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게 연약한 그릇 깨질까? 그리고 아내는 남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주인님 그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무시하지 말고 말 한마디라도 그 남자들이 그 무시받으면 그 굉장히 그거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진짜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여자 자신도 잘 속사람이 단장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부가 아주 경건한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런 의무도 다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부관계, 그런 성적인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라. 뭐 세상 사람들은 뭐 궁합을 본다 얘기하잖아요. 궁합을 본다. 뭐 속궁합을 본다. 뭐 궁합을 본다. 그런 말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는 그런 성적인 욕구가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물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내, 여자 된 사람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서로 원할 때가 있어요. 문제는 서로 같이 원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 이게 서로 같이 원해야 되는데 한쪽이 원하면 한쪽은 또 싫어. 또 한쪽이 원하면 또 한쪽이 싫어. 이러니까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물리치지 마라. 한쪽이 원하면 그걸 받아줘야 된다. 남편이 원하면 여자가 받아주고 또 여자가 원하면 남편이 받아줘야 된다는 거.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성경적. 이 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욕주의가 교회에 들어왔다고 했죠. 마치 이 부부관계 하면 굉장히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말 하면 설교에서 이런 말 하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막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아라. 그거를 하나님이 부부간의 그 성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요즘에는 부부들이 안 합니다. 관계를 아예 안 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함을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단이 시험한다. 사단이 시험.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하지 않으니까 서로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설사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미혹이 들어올 수 있다. 미혹이 들어올 수 있다. 남자들은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여자분들은 좀 복잡하지만 그런데
원만한 부부관계가 잘 되어지면 이런 문제가 싹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굉장한 부부간의 이 친밀감.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연세가 많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만 여기서 보면 바울이 서로 어쨌든 분방하지 말고, 그러니까 서로 손 잡고 이렇게 같이 잔다 할지라도 서로 어떤 친밀감,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친밀감. 그래서 그러한 성적인 그런 관계는 부부만이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감정을 최대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서로 물리치지 마. 나 기분 안 좋아. 나 오늘 건들지 마. 나 오늘 폭발해. 그게 아니고 서로 이 사람이 원하면 얼마든지 서로 그렇게 해줄 때 이 부부가 참 건강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된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을 합니다. 6절에 바울이 이 말은 권도요 명령이 아니다. 명령이 아니다. 권도라는 말은 뭐냐? 권면이다. 권면. 네. 그러면서 또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자, 여기서 바울이 그럼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자, 뜬금없이 앞에서는 자, 너희들이 음행 때문에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자꾸 그런 죄가 들어오니 그러면 결혼을 해서 그 음행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또 결혼했으면 부부끼리 서로 관계를 잘 유지해서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이 불륜 그게 참 죄다. 그런데 이거는 명령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다, 최상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뭐라 말하냐면,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는 지금 혼자. 또 뒤에도 설명하지만. 그러면서 8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그냥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만약 과부가 된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직 혼인을 못했어요. 그러면 나처럼,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혼자인 상태인 거를 지금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혼자인 게 좋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이 결혼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결혼은 해야 되는데 차라리 안 할 수 있으면 나처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지금 말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또 결혼을 했을 거다라는 또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거든요. 그 회원이 되려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바울이 했다 안 했다는 말은 없어요. 추측할 수 있는 건 바울이 사별을 했다든지, 바울이 이제 결혼했는데 사별을 했다든지, 아니면 진짜 결혼을 안 했다든지. 근데 여기서 바울의 강조점은 뭐냐면 음행죄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음행죄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은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은사입니다. 아까도 7절에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그러니까 과부가 됐을 때, 또 날 때부터 또 그런 어떤 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바울처럼 그냥 혼자 있는 것도 좋다.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고도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과부로 살지만 안 돼. 조절이 안 돼.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갈라서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만약에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자, 만약에 갈릴지라도, 이 만약이라는 것은 예외도 있어요. 신앙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음행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합법적으로 이 구약 시대에도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음행에 대한 그런 불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러나 이혼하지 말고 만약에 이렇게 갈리게 되면, 사별이나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이제 지내고, 그리고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러니까 어찌되든지 이혼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남편도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아내가 어떤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내가 다시 이제 전 남편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미 결혼한 이후에, 자, 이건 결혼 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상황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은 여전히 믿지 않아요. 아니면 남편이 믿었는데 아내가 아직 믿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힘들죠. 부부간의 이 신앙이 다르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지만 나를 좋아해, 싫어하지 않아. 그러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라. 이거는 여러분,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 내가 결혼해가지고 이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그런데 내가 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신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그 안 믿는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믿으면 천만 다행인데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지옥 갈 사람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아내가 이제 믿었는데 남편이 그래도 같이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16절 14절에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알 수 없어요. 어쨌든 만약에 그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가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랑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같이 사는 게 더 좋다. 왜? 이 남편이 아내가 나중에 이제 거룩하게 될 수 있고, 또 이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자, 그러나 바울은 또 그러한 문제에서 이혼하게 되면 또 이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조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너무 힘들어. 그러면 또 아내가 그렇지 않아도 이혼하자고 해. 그러면 이혼 차라리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어떻게 지옥이에요, 지옥.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 하지만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예,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그래도 기다려보자. 자, 마지막으로 칼빈이 참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결혼을 참 불행하게 만들죠, 그죠?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참 그 가정이 불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믿는 배우자 한 사람 때문에 이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묵묵히 또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